오늘 저는 이사야서 55장 6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하는 행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나는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자신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많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 닥치게 되면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에게 도와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즉 기도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두 손을 든다는 얘기고 두 발을 다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눈동자가 우리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행위적 믿음의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을 더디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면 좋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반신반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응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 이런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줄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응답해 주지 않으면 말지 뭐 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로 믿고 강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자기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막 소리 지르고 자해를 하고 그리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난리치고 이 부모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이 딸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특급 뉴스가 이 여인에게 들려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38년 된 안진뱅이, 또 이 각종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더라, 그렇게 이제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예수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게 할 일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이방인인 당신에게 내게 가서 고쳐줄 이유가 있겠는가.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개도 주인이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보낸 건 사실이지만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것을 개들도 먹는데 나의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시로 그 귀신 들렸던 그 수로보리 여인의 딸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리 여인이 예수님에게 사실은 좀 멀리 예수님이 뛴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근데 여인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딸의 귀신 있는 것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너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한다고 기도 응답이 될 것 같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속살거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해야 합니다.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나와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한달 하나님의 그냥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서 죄가 하나님 관계에 화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너를 돕지 못하고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다는 것이죠. 죄악의 담. 그 죄악의 담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다이 뭘까?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 내 마음속에 이 땅에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 믿음을 앞세우지 않고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앞세우는 것, 인본주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인본주의는 낮추고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죠.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게 원하지 않는 육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온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뭘까? 음란과 음욕과 거짓과 불의, 추악, 악독과 수군수군함과 부정적인 것들. 사람은 어떻게 보면 틈만 나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긍정이거든요. 긍정과 부정이 부딪히면 부정이 깨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길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마다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그런 인생이 돼야 되는데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버거울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버거운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모두가 다 긍정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신령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고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왜 십자가에서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롭고 그가 자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그 제길과 그를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죄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 하말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쐈는데 관역을 빈다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과 죽음을 걸머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에 맞은 이유도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떠하든지 간에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운동도 하고 또 좋은 음식도 드시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습관적인 그런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건강한 하나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화목이 못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책감이라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잘못했는데 이 죄책감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사실 죄책감이 왔을 때 우리가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사실로 믿어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죄가 해방이 되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채찍에 맞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건강함을 되찾았다는 사실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상에서 부유의 생각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꿈을 꿔줘야 합니다. 고린도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부터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굉장히 가난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주들은 모두가 부유했어요.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여러 저택을 가지고 여러 하인과 종을 거느렸습니다. 이것이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교주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날마다 새벽 미명에 나와서 기도하셨고요. 그 예수님은 가정이 없어요. 그리고 물질을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주처럼 여러 여자를 거느린 적도 없습니다. 교주도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 무덤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전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 하나였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사셨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 8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난하게 되셔야 믿는 우리에게는 부유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유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실상은 부유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넉넉한 사람이다. 나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실상의 부유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유의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행복과 불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근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하고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늘 아프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마지막으로 나는 건강함을 얻었다, 나는 건강해졌다, 나는 건강해진다, 나는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시인을 가져가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유의식, 건강의식, 축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저주는 이미 청산이 됐습니다.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따라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돼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고 나가면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고 복 있는 환경을 만들게 하고 복 있는 조건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삶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들어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핑계를 너무너무 잘 대.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부정입니다. 저는 노숙자와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를 쓰는가. 이 노숙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술 먹는 것도 내가 아니라 맨 처음에 나를 가르쳐준 그놈 때문에 내가 술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지.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내가 실패한 그놈 때문에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원망 불평하고 나는 이 노숙자의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는 실제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성공한 사람은 긍정적인 꿈을 갖습니다. 희망과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형편과 처지와 조건이 좀 여러분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의 언어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회복되면 경제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회복되면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입술이 회복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8장 18, 19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너의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혀입니다.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했으니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임에 확신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루에 3번씩만 외치면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외치기도 하는데 복 없는 사람이 가까이 올까요? 아닙니다. 복 없는 사람은 그냥 멀어지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내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로 하면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뭘 바라고 계시나요?
건강을 바라나요? 자녀가 잘 되는 걸 바라나요? 여러분 삶이 안락하길 바라나요? 장막을 바라나요? 사업이 잘 되길 바라나요? 자녀가 잘 되길 바라나요? 뭔가 이 바라는 게 뭡니까? 이 바라는 것이 주님에게 의지하면 이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게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소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각색병이 고친 사람들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무슨 특징이 있느냐? 소원이 있다는 거지. 소원이 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원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소원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소원 있는 사람은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소원 있는 사람은 꿈을 갖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찾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것을 앉아서 구할까요? 찾는 것을 앉아서 할까요? 두드리는 것을 앉아서 두드릴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문제 해결에 대한 초점을 찾아가야 되고 방법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원과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향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브 밀러라고 하는 쓴 사람의 책 내용에 보면 좀 웃은 이야기 하나 있어요. 한적한 마을에 이 아베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나이트클럽이 교회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근데 나이트클럽이 시작하자마자 젊은 사람들을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이걸 보다 못해 권사님들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저 나이트클럽을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느 권사님들과의 대화를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권사님들이 우리 권사님 날마다 새벽 예배 와서 저 나이트클럽 불 나기를 기도했어. 지나가든지 사장이 귀가 번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했다는 거예요. 고소. 교회를 상대로 불을 냈다. 이건 전기 화재가 아니라 인재다. 그래서 이제 재판관에게 갔다는 거예요. 딱 가서 이제 이 나이트클럽 사장 측에서 이건 인재입니다. 전기 누전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불난 것이지, 그러니까 배상을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측에서 뭐라 그러면 이 사람아 기도한다고 불나나? 아니 판사가 교회에서는 기도한다고 불나냐 이거요. 니들이 잘못 관리했으니까 불난 거지, 누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불나는 거. 우리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 나이트클럽 사장 측에서는 내가 들었다. 어느 권사님이 새벽에 이 나이트클럽에 불나기를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불이 난 거다. 이 재판장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할 교회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 기도한다고 되냐 그리고, 믿음이 없는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우리는 어떨까요? 기도한다고 돼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되고야 만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삶의 환경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졌고, 조건이 충분하지 못한데 예수님만 조건이 충분한 문제의 해답을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하다는 것은 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가능하고 긍정적인 사람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어서 이 지구상이 자꾸 발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기에 꿈을 꿨겠죠. 화석석유를 사용한 화석 연료라는 것도 불편하니까. 누군가 말을 타고 가면서 꿈을 꿨겠죠. 말보다 더 빠른 것은 뭘까? 헨리 포드, 에디슨. 누군가 꿈을 꿨겠죠. 전화상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타고 전화하는 더 빠른 것이 뭘까? 뭔가 꿈을 꿨겠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모두가 다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꿈과 소원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열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자꾸 발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도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가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아이고 목사님 저 사람은 사람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사람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부에 참석하는 성도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그래 전도해서 왔는데 목사님 주변에 내가 소망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라고 하네요. 그게 왜 그런 얘기 했더니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니까 다 잘했다고. 그래서 지지난주에 어떤 동네 형님이 일을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일을 해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뭐냐면 근데 형님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그랬더니 또 교회 다니냐 그러더래. 그러면서 얼른 가라. 우리 집 일 안 했는데 얼른 가라. 얼른 가라. 그러면서 목사님 주변에서 자꾸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래.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전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한다 그래서 어서 이 집에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내려줬더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데도 이거 마시면서 전도하니까 하기 이쁘더라고. 이쁘네. 이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원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나쁜 습관은 자꾸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 원하는 좋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불신이거든요. 불신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람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해보세요. 장막을 구하든지 물질을 구하든지 사업을 구하든지 가정을 구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의 통성으로